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마음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을 오늘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나 육체의 현존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으로 말씀합니다. 네 보이지 않는 영혼 혹은 네가 나타나고 느낄 수 있는 너의 심령, 여기에 생명이 있고 존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천국에 가기 전 진정으로 천국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네 마음 속에서, 네 영혼 속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교통하지 않는다면 그 모습 그대로 진짜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 지옥에 가기 전 그 그림자 같은 것을 우리 마음 안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누리거나 당하면서 삽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오늘 이 내용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면 은총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실상보다 생각과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심령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정말 천국 같았던 그 순간들도 기억하실 거고 다시는 경험하고 돌아서지 않고 싶은 지옥 같은 상황과 심령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마음의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는데, 즉 한마디로 여러분은 어디에 달려?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각의 승리는 마음 전체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아가 마음의 승리는 신앙과 삶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실패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이런 지혜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즉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집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전화로 상담을 했었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어렵고 또 나의 생각과 습관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부정적인 아픔들을 이길 수 있는 건 성령님밖에 없다. 즉 나의 생각과 인격으로 모든 걸 해낼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패배자요, 죄인이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되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어느 부분, 어떤 것을 도우시며 은혜와 능력을 주시냐? 마음, 심령 부분입니다. 물론 육체의 치료도 줄 것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며 응답의 역사도 있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혼,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며 가르쳐주고 주님을 그 마음에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요. 예를 들어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성령의 감동이란 말을 신학적으로 묶어서 성경을 기록하는 내용에다가 국한을 시켜요. 그러나 사실 감동이라는 마음은 뭔가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감동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 혹은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에 감정을 일으켜 주시고 의지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2절에도 요한이 그 하늘의 광경을 목도할 때에 어떤 말씀하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고 하늘의 왕, 하늘의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 거룩한 예배의 장면과 요한계시록을 계속 풀어준 내용을 무엇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시적이고 아주 엄청난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는 항상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데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떤 의도와 계획과 뜻 등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미 들은 바는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서 믿고 소망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아주 예민하고 강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해주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어요. 이걸 의존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의존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항상 이거예요. 패배. 애쓰고 수고했는데 또 옛날 그 생각, 그 감정, 그 고통, 그 슬픔, 그 상처, 그 죄된 것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럼 여기서 우리 진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는 좁게 말하고 직접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넓게 말하면 하나님과 그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섭리, 즉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영역이 다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따를 수 있게 하고 쫓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요? 아버지와 주님께 들은 것이겠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과 주실 것들에 대해서 깨닫고 느끼고 알게 하고 심지어는 어때요? 우리가 아직 닥쳐보지 않은 미래에 들 것까지 성령님은 얼마든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즉 한 인격체의 마음을 지식과 깨달음, 변화와 감동,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제일 값지고 소중한 은혜가 뭐냐? 구원이다. 여러 가지 말하겠지만 그 구원도, 그 기도응답도, 그 하나님 주신 모든 선물도 누구를 통해? 내게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주님의 영, 아버지의 성령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깊게 알고 실존적으로 교통하며 의지할 수 있는 상태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마음의 변화, 인격의 변화, 영혼의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항상 그 타령, 그 고집, 그 아픔, 그 연약함. 그래서 이 에베소 3장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능력까지는 알겠는데 강건함이 뭘까요? 육체가 강건하다면 육체의 질병이 없고 체력이 좋고 면역력이 좋고 라고 알겠는데 여러분의 속사람, 마음을 말합니다. 영혼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 속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위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약해지는 쪽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강해지는 쪽으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게 할 때 믿음이 치솟게 하고, 소망이 꺼져갈 때 소망이 빛을 발하게 하고, 사랑이 식어질 때 다시 사랑이 타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함의 반대는 연약함이에요. 연약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등등이에요. 그걸로 고통받고 그걸로 무너지고 그걸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 사랑과 능력으로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들 그냥 스쳐 지나간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돕고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나 이제는 여러분이 더욱 그 속사람 나의 심령과 영혼이 아주 예수님을 향해 치솟는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할 수 있을까요? 사모하고, 즉 성령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기도와 심령,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 실망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존재성에 대하여 신앙과 인격에 대한 실망이 일어나 봐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 개차반이네, 엉망이네 라는 걸 느껴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아는 것도, 변화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과 감정을 주장하는 것도 이게 마음대로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모든 일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 중에 성령님을 사모함이, 성령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별하고 성경적으로 구별을 하나 그 예수님이 내게 와 거하시는 방법이 성령님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성령님과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누지는 마세요. 유격적 구별은 하되 성령님 부르고 나면 예수님이 서운할까 봐 제가 청년 때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요, 다 불렀어요. 주님 주님 하다 보면 아버지가 서운할까 봐 아버지 하다가 그럼 이제 성령님은 뭐야? 성령님 하다가 또 예수, 그런 어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사모한다는 건 또 다른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당신을 알려고, 당신을 느끼려고, 당신을 내가 사랑하려고, 그래서 함께 하려고 미치듯 사모함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께서 작은 감화나 어떤 깨달음을 주실 때도, 어떤 작은 지시를 주실 때도 여러분은 얼마나 순종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즉 인간적 자아와 고집의 생각과 감정을 성령님 앞에 빨리 꺾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성령님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더 많이 충만하게 다스리고 주관하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주님을 알고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감정 안에 사랑이 넘치게 만듭니다. 기쁨이 가득하게 만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사랑하게 하여 오래 참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내가 바르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하게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닌 건 아닌 거에 대하여 절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심령의 상태를 만듭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3절이 실제로 내 생각과 감정, 마음에서 일어나는 능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만약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얄팍하고 연약한, 그리고 죄성과 패배로 가득한 인간성만이 나를 계속 주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의 진리도 알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조차 바꾸고 마음조차 따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욱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성령님은 내게 생각나게 하고 감동하시면서 이제는 어때요? 주님의 인격으로서 나에게 임하시고 역사하고 교통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고독하고 외로운 상태에 있을지라도, 사람은 내게서 떠나갔고 등을 돌렸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은 내 안에서 어때요?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나의 주님으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실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성령님을 의지하고 교제하는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신앙 자체가 서질 않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주의 종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될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안에서 내게 임하면 임할수록 나는 어때요? 누군가가 가르치거나 책망할 필요가 없을 만큼 성령을 의존하여 자라나게,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그리고 나의 감정과 생각을 아름답게 주관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17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부분입니다. 자, 주님이 나에게, 나의 몸에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상태에 따라서 주님이 계시기도 하고 내쫓아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뻐했다 슬퍼했다,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생각과 감정, 그리고 판단과 비전까지 전부 다 무엇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움직이게 하라. 그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그분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요한복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즉 주님은 당신의 인격과 영과 존재로서 우리 안에 어떻게 계셔요? 말씀으로 와 계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생각과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 하셨던가, 주님이 뭘 가르치셨던가,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던가, 그거로 말미암아 생각과 감정, 판단 등등을 여러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믿음 안에 주님은 견고히, 그리고 실제로 와 계시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다른 데로 가 있어, 감정이 다른 데로 가 있어, 부서지고 깨졌어. 그러면 내 마음에는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속은 엉망진창이 되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내가 밀어내고 이 생각, 이 감정, 이런 성품,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성령을 의지해라.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해라. 잠시도 주님이 내 마음을 비켜나시지 않게끔 해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걸 하나 가르쳐 주셔요. 영의 세계는 물질 세계의 시공을 넘어서는 실존하는 제3의 세계이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나면서도 배우고 경험한 건 뭐냐면, 우리들의 이 물질 세계는 어때요? 만져져요. 그리고 그 물질이 존재하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저기, 이 나라, 저기, 지구, 화성 등등의 장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어요. 어제, 오늘, 내일, 몇 년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물질 세계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 즉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은혜를 얻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영혼과 성령님은 어떨까? 예수님과 우리는
그 만남이나 교제가 어떨까? 예를 들어 예수님 만나러 이 어마무시한 우주를 다 지나서 하나님 나라까지 갔다가 다시 반대로 돌아오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간다는 게 뭡니까? 혹은 주님이 나와 같이 있다는 게 뭡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그걸 확인해 보신 적이 있어요? 무엇으로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설교를 그렇게 들어서,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자, 아주 어쩌면 지당한데 도저히 인간의 머리는 깨달을 수 없는 그 표현을 주님이 주신 게 이거예요. 영의 세계, 우리들의 영혼과 심령,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 시간, 공간을 넘어서는, 그런데 실존하는 제3의 세계라 말씀하시며, 이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말씀을 따라 기도의 믿음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교통하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표현해 주죠. 즉, 그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여러분이 들어가려면 제일 중요한,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 배 혹은 그 비행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도 영적 세계의 교통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 뭐가 따라야 돼요? 기도의 믿음이 따라야 된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교통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내가 지금 육을 입고 있고 물질적인 세계에 살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님,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영으로예요.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혼은 다는 모르지만 나의 영혼의 얼굴, 나의 영혼의 교통은 마음이라, 심령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다, 하나님을 만난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난데 이것이 혼자의 생각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그게 실제요, 실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되냐?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즉,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이 성경 전체의 믿음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창세기의 아담이 될 수 있잖아요. 하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벨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성경의 세계, 내가 지식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영의 세계라는 건 망상이거나 상상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추측이라, 상상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일러준 거는 그거 실제다. 말씀을 따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하셨으므로, 내가 너희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뭡니까? 바로 주님이 이 자리에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그냥 우리의 유추나 상상이 아니라 실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만남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실제라는 것, 이걸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기 안에 믿음으로 삼고 경험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이로구나, 혹은 나 혼자 상상하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은 곧 영의 세계에서는 어때요? 실제로 거기를 가요.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요. 실제로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 마음, 그 생각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되 주님과 실제적인 만남과 사랑이 교제가 되는 게 상상으로 되겠습니까? 짐작으로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성경 안에 있는 주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사건과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미 여러분한테 그 은혜의 공간 안에, 그 은총의 접촉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은혜와 만남을 넓게 깊게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그 지식에 대한 믿음이 얼만큼 여러분에게 있느냐예요. 왜? 생각이 안 나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생각이 안 나.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듣고 배운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듣고 배운 게 전부 다냐? 육신적인 사람, 세상적인 것, 거기에서 듣고 배웠어.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과 영적 세계 공간 안에도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과 들은 말들과 배운 것과 생각, 그것만 다 남아있어.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싹 미루고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걸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만남과 그 추억, 그리고 그 기대, 이런 것들로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생각이나 상상이 아니라 실제다. 너는 실제로 십자가 앞에 나간 것이고, 너는 실제로 그리스도를 네가 품어 끌어 십자가에서 내려드린 것이고, 너는 실제로 그의 부활의 무덤 앞에 갔던 것이고, 너는 실제로 그의 성만찬 앞에 함께 있었던 것이다. 그건 너희들의 상상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에 믿음이 있다면 그건 너희에게 그대로 실제가 되고, 그리고 그 경험과 그 사랑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어제 오늘 며칠 묵상을 기도하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생각을 잘 간직해야 되고 너희의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 어떤 생각을 네 안에 줄 것이냐, 어떤 마음가짐을 네가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활동하는 이가 누구시냐? 주님이시냐? 사단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말씀이냐? 네 생각이냐?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영성 훈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정도면 나를 버렸어. 그건 여러분이 주님 없는 공간으로 영적 세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생각으로 끝난 게 아니라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다 사랑하는데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걸 못 잘라내면 여러분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공간의 세계로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속이 되면 다시 거기서 못 나와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어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가인이 그랬어요. 그들은 어떤 행위와 삶의 존재보다 뭐가 더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형성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실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고통과 낙심, 절망의 때는 더욱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내가 주님께 피난해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더더욱 여러분을 강한 손으로 실제 인격적 감성과 만남으로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치유하고 보호하고 사랑으로 교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성령님도 그 말씀의 세계 안에 역사하셔요. 절대로 성령님 따로 말씀 따로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일단 성령님은 만져볼 수가 없고 확인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분별하고 내 마음속에 판단으로 내가 모셔드릴 수 있잖아요. 그때 성령님도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과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처럼 여러분에게 점점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 천국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창조의 하나님을, 그 말씀으로 노아 방주를, 그 말씀으로 다윗의 심령을, 그 말씀으로 골고다 언덕을, 그 말씀으로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고 생선을 나눈, 이게 어때요? 계속 내 마음에 있어. 그럼 여러분 진짜로 시공간을 거슬려 거기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있으며 그 약속과 그 사랑을 여러분 직접 받고 마시고 경험하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모든 지식과 생각을 주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셔요. 영의 세계는 물체의 이동과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 즉 생각으로 이동하고 만남과 누림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깊은 기도 속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 상상이나 생각 아닐까? 하늘에 먼저 가신 우리 어머니나 믿음의 조상들 혹은 사도들이나 성경의 인물을 만났다. 그냥 환상과 상상 아닐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주님이 일러준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기차를 타고 움직일까요? 마차를 타고 움직일까요? 날아서 갈까요? 그게 바로 물질 세계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보좌가 이곳에 있고 이제 하나님 나라 입구가 이곳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기서 여기를 갈 때 도보로 갈까 날아서 갈까라고 생각하는, 아니요, 생각하면 존재가 거기 한다.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브라함과의 만남과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동시에 수천 곳에서 만나고 사랑하고 교통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 오는 게 기차 타고 오거나 비행기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만약 생각했다라면 그분들은 어때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와서 여러분을 보게 돼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뭐냐?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물질과 공간 안에 갇혀 있으니까 직접 가기까지는, 만나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그 말씀 영의 세계는 그게 아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영혼은 어때요? 이미 영적 존재, 영적 세계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는가는 그냥 한 번쯤 생각해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주님을 만나며 그 말씀의 세계, 그 거룩한 장소, 그 환경, 그 은혜 안에 여러분 영혼이 직접 들어가 경험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생각 속에, 이 마음 속에 무엇을 담느냐? 그것은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세계만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도 가능해요. 지옥도 가능하고 사단도 가능하고 귀신의 역사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내가 그곳에 갈 수 있지만 그곳을 내게 오게도 하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몸뚱이가 아니다. 약간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 생활이 아니다. 제일 중요한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의 시작은 어디에 있어요? 생각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의 길로 마음이라는 광장으로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듣는 거랍니다.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고 여러분은 세상을 통하여 어떤 정보와 지식 앞에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노출시키냐예요.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부정적이고 악한 것, 유혹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의 모든 지식과 말들, 정보들을 때 그대로 받아들여. 그럼 우리는 어때요? 마음과 영혼의 상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곳에 가서 그런 만남, 그런 교통, 그런 영향력 속에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철저히 우리는 어디로 온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 죄악이라는 것, 썩어질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어요. 진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안으로 들어왔다면 여기서 생각하고 여기서 마음을 지키고 여기서 그 영혼과 성품이 하나님을 향하여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즉 한마디로 행위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학교에서 되느냐 혹은 교회 주일학교 교육으로 되느냐? 아니요. 개인이 끊임없이 그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여 교통하고 교제해 나가는 거예요. 항상 나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실제 생활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와 순종과 사랑에는 주님과 그 말씀의 생각과 마음이기 때문에 진실로 주님 앞에 있게 된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염려나 낙심 혹은 의심이 들어올 때에 믿음을 생각해요. 그럼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주님이요? 그 말씀이야. 자, 미움이 오거나 혹은 냉정해지고 혹은 삶의 염려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즉 이기적으로 치우치려 해요. 그런데 그 말씀과 주님의 마음이 내게 생각이 나고 생각나게 해서 그래,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면 이는 죄니라라고 하셨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하셨어. 내게 주신 주님의 생명도 사랑이요 당신도 사랑이셔. 내려놓자. 미워하지 말자. 그래, 인색하지 말자.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이 그 생각 자체가 주님과 말씀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그 거룩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더 두툼하게 감싸고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지식과 은혜의 도구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렇지. 당신도 내 꼴 대봐. 목사님도 내 처지가 대봐. 내가 이렇게 안 산. 아니요. 누구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죄성도 그 유혹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시작과 결과가 어디서 오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예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아니요. 안 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거짓되거나 악하거나 더럽거나 의심의 류의 것은 내가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감사할 수 있고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긍정적이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강제로 나는 왼쪽을 손은 오른쪽이다. 왼쪽을 고집하던데 주님이 나를 강제로 오른쪽으로 나의 심령과 영혼을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쫓아서 내 성향이, 내 지금 감정이나 생각 상태가 좌쪽으로 치우쳤어. 염소 쪽으로. 그럼에도 그래, 주님이 이걸 원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살았고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래서 그걸 틀어서 이쪽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려고 할 때 여러분 할 수 있지만 이때부터 성령이 도와줘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질펀하게 퍼져서 모든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과 헛된 것들이 다 들어와서 벌집이 되게 만들고 엉망진창이 되게 하는데 주여 이러다 죽겠습니다. 예, 죽어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진짜 엉망돼요. 그래서 무릇 여러분 어떤 거 지킬 만한 것 중에 어떤 거? 자기의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나에게 새로운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와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나는 믿어요. 아하, 이 부분이다.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장해 나갈 수만 있다면 행위는, 삶은, 사역은, 앞으로 될 일은 그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쪽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이쪽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이게 필요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과 마음을 품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심령 상태도 엉망이 되고 나의 삶도 역시 어때요? 패배와 실패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마음에 있는 그게 뭔가 믿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의 마음에 이것이 믿음이고 이 말씀을 쫓아 믿음을 생각한다. 그걸 주장하는 주님 어때요? 거기에 실제로 실존으로 와 계셔서 나와 같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마음이 뒤집어졌어. 생각이 바뀌었어. 주님은 실제로 거기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마음이 지금 딴 데로 여행을 간 거예요. 부정적인 곳으로, 불타는 곳으로, 고통의 자리로, 미워하는 쪽으로 나는 가버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 주님이 거기까지 같이 계신가?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생각들을 계속해라. 그리고 그 믿음의 생각을 내가 주관하지 마라. 성령이, 주님이 주관하시게 해라. 즉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거든 그 말씀의 주체가 주님이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이것은 내가 판단의 거리가 아니라 순종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을 적용시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주님 당신이시다. 이 말씀은 곧 내가 믿고 사랑하고 의지한 내 주님이시다라고 여러분은 믿고 행해야 돼요. 특히나 마음속에서 비장한 각오로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시간과 그런 묵상과 기도와 마음의 적용의 세월을 따라서 여러분은 어때요? 더욱 강하고 큰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의 세계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참 많은 것이 이거예요. 나의 생각의 주인이 성령이 되고 주님이 되시게 하는데, 이걸 위하여 묵상과 적용 그리고 행함의 삶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하시세요. 우리끼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묵상하지 마라. 죽기 살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게 하여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뭔가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그 구절 내가 언더라인했어요.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영혼들을 책망해서 돌아오게 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나는 얼른 그 생각, 우리 교회 기도할 때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그렇게 부르짖고 나팔을 불듯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나와요. 그럼 왜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느냐? 내 마음의 이동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 따위 등등이 지금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렇지 않아. 이게 잠든 건지 아닌지, 이게 세상으로 빠진 건지 육신에 치욕한지 모를 그 상태를 가지고 와서 주여 하는데, 말은 하고 있는데 마음의 결단도 변화도 회개도 사랑도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항상 여러분은 자기 생각과 마음 안에 공격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육과 영이 여러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육의 힘을 영혼의 소원을 따라 쏟잖아요. 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영이 정말 막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근데 마음이나 감정이 안 움직이나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게 더 넓게 더 온전히 자기를 드리고 나아가기 위하여 부르짖고 강청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모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묵상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교회에서 해도 되지만 하루 종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뇌를 사용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생각이 딴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이 그쪽으로 몰입하지 않을 때는 항상 뭐를 생각해요? 주님, 그 말씀, 그리고 예전에 받았던 은혜와 사랑, 즉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생각하고 다시 느끼려 하고 다시 깨달으려 하는 그 사랑스러운 노력이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나 보세요. 우리의 생활 속에 일하면 못하나요? 할 수 있어요. 운동하면 못하나요? 할 수 있어요. 고요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그 영혼의 모드가 묵상 모드로 옮겨놔야 돼요. 주님 하면 주님과 나 사이의 모든 기억들과 생각들이 떠오르며 다시 깨달으려 하며 다시 들으려 하며 다시 고치려 하며 계속 영혼은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묵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큰 효과가 없어요. 그거보다 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정신을 쏟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지만, 묵상이란 거 어때요? 주님과 그 말씀 세계, 영의 세계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깨끗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치료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이제 습관이 돼야 돼요. 차를 타도, 심지어는요, 엊그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내가 무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뒤에 기도를 하다가 계속해서 이 고백만, 주님은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막 마음이 꿈속에서 얼마나 뜨거워지는데, 이제 가족들이 있잖아요.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꿈속에서 막 입을 틀어막고 흐느끼고 있는데,
깨보니까 진짜로 얼굴에다 손대고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난 주님께 굉장히 고맙게 여겼어요. 잠 속에서라도 허락해 주신 그 시간들이. 근데 그게 그냥 꿈이겠어요. 지금 오늘 성령으로 말씀한 것처럼 그 여러분이 잠든 중에도 어때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세계 안에 가서 그 주님과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교통하고 사랑하고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심령의 습관, 영혼의 습관이에요. 질판하게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아픔과 고통과 미움, 할 것 하루 종일 이제 받아들이고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주여 하니 이만큼도 주님 생각이 나나? 주님과 마음의 교제나 사랑이 일어나나?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그걸 일주일 내내 했어. 그리고 주일날 떡 와 있으니 어때요? 몸은 풀리죠. 영혼은 자꾸 외출해 딴 데로. 그러다 보니까 뒷자리는 다 좋단 말이야. 응? 일을 어찌할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주님 생각 안 해. 말씀 생각 안 해. 근데 어떻게 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이 주장하고 말씀이 다스리고 주님이 그 마음에 같이 계실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에 있어 생각에 있어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되돌아가는 거. 어디로? 성경 안으로. 그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힘을 주기 위해서 성령이 가르쳐요. 너는 그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이다. 네가 십자가를 생각했느냐? 너는 그 앞에 실제로 가 있는 거다. 많은 사람들을 그 앞에 두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고 오병이어로 먹이고 배부리고 그 잔디밭에 앉아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은 눈물 글썽이는 그 불쌍히는 가슴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내려보고 자, 이걸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작에 생각하고 있어. 내가 거기에 가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의 영은 얼마든지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그렇게 이동하며 만남을 가지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단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실하고 절실해야 된답니다. 의심, 헛된 생각 이런 것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영혼으로 심령으로 하여금 영의 세계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못 들어가게 해요. 여러분 해놓고 나 혼자 그러는가? 아이고 이 정도면 주님이 손 놨지 뭐. 맨날 생각하고 기억하면 뭐 할 거야.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의심과 회의 혹은 부정적인 생각과 혹은 헛된 생각, 쓸데없는 전혀 주님과 그 나라에 맞지 않는 거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지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게 지나면 고통의 것이 있어요. 고통의 게 지나면 죄의 것이 있어요. 죄의 것이 지나면 정말 절망적인 지옥의 상태가 있어요. 이걸 뭘로 갑니까? 생각과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고 얼른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영혼은 그 장소를 지옥 같은 그 상황에 자기를 내던지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고 정신 차리고 봐도 말할 수 없는 흉터와 상처가 영혼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이걸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몇십 년을 이렇게 산 사람들이 왜 안 바꿔지느냐? 그 상처기와 흉터가 심령의 영혼에 덕지덕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만큼 많은 시간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그 만남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럴 용이 있잖아요. 은혜라고 해서 여러분 한 번에 쉽게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쉽게 받은 거 쉽게 사라져버려요.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1년, 7년, 10년을 매달려서 깨달았다. 주님 사랑을 알았다. 죽는 그날까지 안 잊어져요. 언제나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 어떻게 십자가를 잊어요? 어떻게 갈갈이 찢긴 주님의 몸과 피를 쏟던 그 눈물을 어떻게 잊어요? 응? 기도 속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내가 죽는 그날까지 어떻게 잊어요? 한 사람으로서 나이를 먹으면서 기억은 희미해지는 거였어요. 죄송해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이름 있잖아. 아무개 집사.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일본에서 온 음식인데 이거 바삭하게 튀겼어. 그 재료는 돼지고기를 넣었어. 이게 뭐지? 여러분도 이렇게 말해도 잘 모릅니까? 돈가스. 어느 날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 자꾸 그 있잖아, 그 돼지고기를 막 바삭 튀니까 일본에서 우리의 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평생을 기억하고 만났던, 가슴 쓰리도록 사랑했고 은혜를 받았던 그 말씀, 그리고 말씀 속에 나의 주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건 항상 생각의 뿌리, 생각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정과 그리고 앞날에 대한 소망과 뜻을 뭐가 지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말씀들이, 그 만남과 그 사랑들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 그리고 이것은 단지 기억이 아니에요. 성품이 돼요. 한 사람의 영혼의 성향과 성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한다는 건 이 영혼의 성품을 가르쳐 말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 의심과 헛것, 마음에 생각나고 자리 잡지 못하게 하면서 주님과 그 말씀에 대한 진실한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가십시오. 묵상이 하루 종일 일어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그렇게 벗어나고 싶던 고통, 슬픔, 이기심, 그리고 죄된 세상과 그 세상의 정욕 등등, 거기로부터 여러분이 마음과 영혼이 점점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쪽으로 오는 게 뭘까요? 끊임없는 이 생각과 마음가짐들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행위는 거기서 나고, 삶도, 하나님 맡길 사역도 이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우리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생각과 마음이라는 게 계속 그 사이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뭡니까? 생각과 마음이에요. 감사함으로, 이게 뭡니까?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먼저 역사하는 응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맺혀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이게 생명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지 말라.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나의 뇌를 주관하는 걸 용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도 이미 간음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말이 보니까 생각으로 죄가 성립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찌 생각만으로 죄가 성립이 되는가? 생각은 이미 그 장소, 그 일에 접촉하고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죄된 것, 악한 걸 생각하면 넌 실제로 거기에 참여 안 봐요. 그 장소에 간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정말 다녀온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세계도 죄악된 것 혹은 고통과 우리를 부수지게 만드는 것도 어디로 한다? 생각으로 가고 마음으로 경험한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오직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과 나의 사랑 안에 있는 모든 그 거룩한 기억과 생각의 묵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을 지키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행위와 성품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라라는 겁니다. 즉 사랑의 생각과 마음이 행위의 성품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라는 것, 그게 바로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라는 건, 자, 사랑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것이 영영이 떠나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즉 한마디로 나의 생각적인 습관,
나아가 그것은 인격성이 되고 성품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사랑의 뿌리 내리고 터가 견고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마음과 성품을 끊임없는 그 생각과 하나님 말씀, 성령의 교통을 통해 어느 쪽으로 만들라는가? 사랑 쪽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평소에는 항상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의 인격을 앞세워요. 누구나 믿음 있는 사람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시련이 올 때 정말 사랑과 온유로 대하다가 제일 여러분이 시험을 강하게 당할 때가 언제냐? 옥집사님 운전하는데 상대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 사고 날 뻔했어. 그럼 어때요? 주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 A, B, C 다 나오지? 그땐 집 사고 목 사고 없어. 자, 웃으면서 여러분과 내가 말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은 항상 나는 사랑을 선택하리라, 사랑을 생각하리라, 사랑을 따르리라. 그리스도의 사랑, 어느 것이 사랑인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배려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바로 주님의 사랑인가? 그걸 끊임없이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다음에 뭐냐? 적용을 해야 돼요. 내 일어나는 마음, 감정, 생각, 성품에 자꾸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저항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아마 설교를 들어도 저항이 일어나고 스스로 한 번쯤 생각하면 나 못해. 정말 싫은 사람은 싫은 사람이라고 안 하죠. 여러분이 싫은 놈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가끔 이랬어요. 그 어려서 이나 뭐 벼룩이나 이런 거 손톱으로 이렇게 딱 해서 터트려 죽이잖아요. 딱 째려보고 그래요. 저걸 그냥 손톱으로 칵. 정말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생각이 왔을 때에, 어떤 상황이 왔고 어떤 사람과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힘들어도 그 저항을 이기고 이게 온유인지, 이게 사랑인지, 이게 배려인지, 이게 관용인지, 이게 용서인지, 이게 겸손인지, 그렇게 해서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왜? 이 말씀이 누구라고? 주님이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인격이고 주님의 구원의 열매잖아. 그럼 내게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안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삶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따라 변화되고 당신을 따라서 마음가짐을 갖는 게 뭐냐? 나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친 거예요. 그게 사랑했던 거예요. 주님을. 그게 주님을 향한 예물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갖는다면 나라는 못된 인간 혹은 연약한 인간 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 혹은 성품과 인격성 따위에 대하여 어때요? 부서뜨리고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다시 만들만 하잖아요.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아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을 향하여 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일이고 당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난 오늘 아픔을 택하겠다. 손해를 택하겠다. 내가 참고 나를 희생으로 나눠주겠다. 바로 그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고 적용하면서 점점 여러분 어때요? 사랑을 따라 그 성품과 마음이 뿌리를 내리고 터가 견고해져서 어떤 바람이 불거나 거센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항상 어때요? 사랑으로 견고하게 자라나는 생명나무, 바로 그 심령이 된다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미운 사람, 미운 짓거리, 미운 꼴이 생겼어요. 왜 나를 이렇게 시련 속에 던지시나이까? 할 게 아니에요. 아하, 여기서 나는 그동안의 나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구나.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내가 여기서 실천하는 기회로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미움이 막 사르이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자기 속을 다 찢어 발게 다 썩어지게 만들어요. 절대로 그 사람은 멀쩡히 잘 살아요.
근데 내 심령이, 내 믿음이, 내 주님과의 관계가 다 깨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는 사랑이 가득하고 뿌리 내리고 터가 견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구하고 경험하고 깨달아 가라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어요. 네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게 힘을 써보라. 이게 다 어디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때요? 연구하려고 해야 돼요. 정말 그분의 마음이 뭔지, 그분의 사랑이 뭔지, 그분의 말씀이 어떤지를 계속 깨달으려 하고 그걸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씩 깨달으잖아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너 이렇게 실천해야 돼. 너 이렇게 죽기 살고 희생해야 돼. 그래야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풍성함에 들어간다라고 안 했어요. 깨달아진다.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 높이, 너비와 길이를 계속 알아가고 깨달아갈수록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 충만한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 세계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혼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섬기고 행동하기 전에 마음을, 생각을, 영혼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매일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실패도, 고통도, 죄도 어디서 일어나냐?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요. 근데 그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 매일같이 묵상하고 깨닫고 적용해 나간다면 여러분과 나는 1년, 2년, 3년을 통하여 굉장히 성숙하고 충만해진 영적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믿음, 이것만으로 계속 생각하고 채워져 가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한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깊이와 크기는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친숙한 단어가 이거예요.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능력 충만, 지혜 충만, 이런 영적 상태로 여러분이 상승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생각과 마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깨달아지고 무엇이 적용되어 왔는가, 무엇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며 내 마음속의 삶으로 적용해 살아가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생각이 계속 나오죠. 마음과 생각이라는 단어가 지금 본문에 계속 나오고, 심지어는 어때요? 그 생각에 대하여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응답해 준다 이거야. 그것도 네가 하나를 생각하면 주님은 열을 응답해 줄 수. 네가 사랑이라는 것,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도와준 거였어. 그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주님은 여기에다 어때요? 누군가를 구원하고 살릴 때 100명을 살려낼 만큼의 역사를 일으키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네 생각과 그 마음으로 만들어진 성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주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도 네 생각까지라도 더 능히 그것을 이루어준다라고 20절에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사울과 다윗,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무엇을 계속 생각하느냐예요. 무엇이 계속 그 마음을 지배하게 하냐에 따라서 그들은 천국과 지옥이었어요.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 자유롭게 살았어요. 한 15년, 20년을.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항상 지옥 같은 감옥 속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 동생 억울하게 팔려가 감옥에서 13년을 보내죠.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의 심령은 천국이었어요. 이 차이예요. 우리가 소유한 것과 만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주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끊임없이 그 영의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교통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생각을 이루시는 응답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